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 오늘 7번째 얘기 진행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딸이 들고 애굽으로 돌아오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3가지 사실입니다. 아마 주부에는 3가지 사실만 돼 있을 거예요. 너무 길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줄였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알아야 될 3가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영적 전쟁도 한순간 중간에 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저거는 저리 갈아요. 우리는 더보다 더 치열한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3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3가지 사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저번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머리를 한번 좀 회전시키고 너무 굳어 있으면 하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상 퀴즈를 통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고 이 그림이 말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은 손만 들어주세요. 그분에게 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 자리에서. 예. 두 번째 그림. 자, 두 번째 그림 안 나옵니까? 고다운. 땡입니다. 아유, 아들 이름 한번 불렀습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자, 네 번째 그림. 뭔가 연결되는 게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가서 6번째 딱 하면 나올 거예요. 미국 사람이죠, 그죠? 창업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가쁘잖아요. 빌 게이츠가. 그리고 윈도우라는 운영체계를 만들었잖아요. 역시 이쯤에서 도지사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다른. 그 다음에 IT 기업들이죠, 그죠? 자, 마지막에는 인텔의 CPU입니다. It's great. 예, 빌 게이츠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IT 개혁이 아니신 분들도 잘 아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그림. 뭡니까? 두 번째 그림. 누구예요? 윤보선 대통령. 우리 두 번째 대통령, 우리 한국의 두 번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직을 맡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에어컨. 자, 제가 네, 다윗 맞습니다. 어디에서 알아셨어요? 두 두 번째 번째. 양치는 양치. 아이스 양쳤고요. 두 번째 왕이었잖아요, 그죠? 자, 감나무입니다. 기름 부어서, 그죠? 자, 다윗의 계리죠. 그 다음에 수금을 잘 탔죠. 예.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힌트가 끝내준 힌트예요. 얘들 그래서 다윗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을 드릴게요. 네. 오! 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안 주는데 이거. 맞추기 잘했네. 다음에는 진짜 뭘 드려야 되겠는데. 자,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죠?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가하는 그런 모습 보면요, 진짜 감동이에요. 그러면서 한편 걱정이에요. 저분들이 다 살아야 될 건데. 여러분,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항상 무기를 지니고 다녀야 되고 무기를 점검해야 돼요. 총을 쏘는데 안 나가면 어떡해요? 발사 버튼을 누르는데 발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합니까? 군인들은 무기를 휴대해야 되고 총기 손질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래서 중대나 팀을 이루고 팀 단위로 다녀야 됩니다. 우리처럼 그냥 일반 우리 돌아다니는 것처럼 돌아다니면 안 돼요. 언제 적이 기습 공격으로 죽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요, 항상 다닐 때는 사방을 경계하며 다녀야 되죠.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되죠. 왜? 지뢰들도 있으니까, 폭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은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죽지 않고 승리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전쟁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최대한 잘 싸우지만, 용감하게 싸우지만 목숨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승리해야 되겠죠.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떠나는 이유는요, 큰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육의 전쟁보다 더 치열하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끝나지도 않아요. 그 영적 전쟁은 내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아마 이번 한 주도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갈까 말까, 졸까 말까, 잘 들어볼까 말까,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어요. 그게 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면요,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세 가지 사실, 오늘 여러분이 학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출애굽기 4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모세는 무엇을 붙들고 합니까? 모세에게 붙들고 손에 붙들리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4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뭐 대단한 군대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을 얻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모세의 손에 잡힌 거는 하나님의 지팡이 달랑 하나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지팡이는 원래 누구 것입니까? 모세의 것이잖아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모세가 어떨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한지 아십니까? 양 칠 때 사용했잖아요. 양을 막 때리면서 이렇게 몰아갈 때. 그 다음 또 어떨 때 내가 힘들 때 집 붓고, 그죠? 또 어떨 때 옷을 잠시 걸어놓을 때도 사용했을 거고요. 그리고 맹수들이 왔을 때, 맹수들과 싸울 때 그 지팡이를 또 사용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자 그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뭐가 됩니까?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모세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만큼 평범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이 많죠. 했던 거는 양 치는 거밖에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양문 열고 양 보내고 저녁에 양 모아가지고 다시 양 우리 소리 집어였고 양문 닫는 걸로 일과가 끝나는 사람.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뭐 더 뛰어난 게 없습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무엇이 됩니까? 민족의 지도자고 기적의 사람이 되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전까지 기적의 기자도 만들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자기 힘만 믿고 주먹 한번 때리고 사람 죽인 것밖에 없어요. 맞죠, 그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실패가 많은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가 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그래서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모세는 80살까지 누구의 손에 붙들렸습니까? 과거의 손에 붙들렸어요. 그냥 현재의 모습에 붙들렸어요. 세상에 붙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할 수 있는 것이 양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일을 해내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은 지금도 못해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많은 우리 10대들은요, 지금 뭡니까? IT 기계의 손에 붙들려 있죠. 붙들린 거예요. 그게 왜? 마음이 붙들리고 눈이 붙들렸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가고 눈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휘둘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아, 내가 웹툰을 본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까? 유튜브를 많이 본다 내 인생이 달라질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던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지팡이로 사용하시던가요? 예, 여러분, 안다고 고개 드는 사람 사용 안 합니다. 있다고 여러분 목이 뻣뻣한 사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집센 사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겸손하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줘서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두 손 다 들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붙들고 가라 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만 붙들고 가면 된다고 했을까요? 지금 모세는 누구와 싸우러 갑니까? 강대국 애국과 싸우러 갑니다. 애국의 왕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애국의 왕은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싸우는데요, 모세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 네 능력으로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싸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만약에 세상과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순수한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우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언할게요. 102% 집니다. 100%도 아니고 102% 패배합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소련은요 무엇을 앞에 두고 옵니까? T-90이라는 소련제 탱크를 무자비하게 앞에요 그냥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탱크 앞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총으로 그 탱크를 저지하면 저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러면 수도하고 다 함락되고 없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런 무기가 있었어요. 어떤 무기냐면은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미국에서 제공했던 제블린이라는 FM-148 대전차 미사일. 재밌는 거는요. 이 제블린은 1억 원 정도예요. 미사일 한 방에. 근데 이 전차는 10억이 넘어요. 1억으로 10억을 처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기빨이에요. 화력조, 성능조. 그래서 현대전쟁에서는요. 누가 더 화력이 좋고 더 정확하고 더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은 틀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떨까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도 똑같아요. 누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치르고 있는 모든 전쟁은 육적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우리가 원리를 보면 간단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뭐냐? 돈이 아니라는 거죠. 배경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도 필요 없고 뭐 능력도 권력도 뭐 배경도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먼저 붙들어야 돼요. 순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어.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고 열심을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꿔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중으로 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나중을 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건 나중에 칩니다. 무엇을 먼저 합니까? 내 실력을 먼저 갖추려 합니다. 조건을 갖추려고 합니다. 배경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학원에 가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스펙을 갖추는데 그거 가 있고 목숨 맞춰서 직장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을 구하는 데 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먼저 가지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실력이 좀 모질하더라도 배경이 좀 모질하더라도 무엇으로 승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체력이 있습니까? 모세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강대국의 엄청난 그 능력과 여러분 그런 권력을 가진 애국왕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그 지팡이를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있어야 될 것은 그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에? 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일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 모세는요,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찌질하고 실패자이고 트라우마 속에 잡혀있던 그런 모세가 아니었어요. 어떤 모세입니까? 하나님의 대사로 애국을 갑니다. 자격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애국에서 나올 때는 살인자의 도망자였어요. 미디안에 있을 때는 패배자였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국으로 가는 모세는 신분이 틀려졌습니다. 과거의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사로 갑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아니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또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이미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과 함께 애굽으로 갔던 모세가 하나님 대사라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도 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사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예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했어요. 여러분이 예전에 어떤 과거 어떤 뭐랄까요, 여러분의 어떤 추억이나 여러분의 어떤 행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뭐로?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진짜 차마 말하기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제 대사답게 살아가야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답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듣습니다. 어느 나라 대사가 마약을 유통시키다가 그 나라 경찰에 잡혔어요. 이건 국가 망신이죠. 그 사람의 망신이고 국가 망신입니다. 대사가 잘못 살면요 누가 욕을 들어먹을까요? 하나님이 욕을 들어먹습니다. 여러분 대사 활동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베푸는 삶을 사시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삶을 사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늘 대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들으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하고 꼭 지켜야 될 거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은 뭡니까?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대사인데 이전에 너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대사냐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 새롭게 되었는데 왜 이전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올까요? 그것은 내가 아직도 깨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되셨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과거가 얼마나 시큰둥하든 얼마나 구역질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하나님 경고하셨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여러분 죄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죄와 이제 싸워야죠. 성전을 더럽히는 건 어떤 경우에 더럽혀지는 걸까요? 죄로 더럽히는 거예요. 죄로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입으로 먹는 것은 그죠? 더러운 것이 없다. 뭐가 더럽다고요? 네 몸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말, 생각, 행동이 여러분 죄와 관계에 있는 것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요즘에도 공장에 QC 파트가 있나요? 있죠, 그죠? 품질 점검하는 데죠. 왜 그게 필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량이 많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라인에 분량 하나 생기면 계속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뢰도, 신용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왜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 분량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분량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첫 번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첫 번째는 뭐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사실일까? 아니, 특별한
특별합니다. 왜? 장자라고 부르시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는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대. 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했고 택한 백성까지 들어봤는데 장자라는 말은 여기에 나옵니다. 장자라고 나옵니다. 그럼 차자는 누구일까요? 아내는 누구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장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때 당시에 장자의 개념이 뭔가? 장자는 어떤 개념이기에 장자라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당시 장자는요, 유산 상속도 2배로 받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대표가 되어서요, 먹는 자리에도요, 항상 어떤 자리에도 상석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간섭적으로 큰 혜택을 누리는 게 장자예요. 그죠? 자, 왜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에서는 무엇을 놓쳤는지 아시겠죠? 이 권을 놓친 거예요. 이 권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신 이 말씀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아들하고 장자로 부르신 것은 아버지가 아들, 특히 장자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최대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겠지만, 징계를 하겠지만 자비는 거두지 않고 끝까지 너를 책임져주고 사랑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장자예요. 이게 장자로 부르신 이유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고 하나님의 장자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자, 계속해서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나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만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장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자를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면 장자에게 주는 그 혜택, 그 관심, 그 사랑도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장자된 이스라엘에게 무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듯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하나님의 장자된 우리에게도 무한 관심과 사랑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일까요? 우리 배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 자녀가 억울함을 당하고 괴롭고 어렵고 핍박당하는데 그냥 보고 있는 부모가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보고 계십니까? 내 아들, 내 딸이 억울함을 당했어요. 누명을 썼어요. 핍박을 당해요. 고난을 받고 있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나요? 아마 가만히 있는 사람은 부모가 아닐 거예요. 부모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떻게든 가서 도와주고 해결하고 그 애가 받을 고난을 내가 대신 받으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아들 그리고 장자라고 부르시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진다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오늘 손 놓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부모도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요 더 하시죠. 그 자녀를 공격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가만 안 두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의 아픔, 힘든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들이
쇄골이 다쳤다는데 그래도 왔는데 처음에 얘가 한번 다쳤을 때는요 저기 강원도에서 이제 차 타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응급처치만 해서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쳤다는데 걱정도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물론 제 아들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큰일 났어요.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별 걱정이라는 걸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싶으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걱정 근심 속에 쌓여 있다면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 장자로 부르신 그 사랑의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걱정 근심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그거는 아버지를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장자라고 부르신 그 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때로는 피할성 그 다음에 기댈 은대기 되어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를 장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장자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대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심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의가 없습니다. 보세요. 자, 모세는 이제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애국으로 갑니다. 자, 가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어두워져서 이제 야영을 합니다. 거기는 뭐 여인숙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요, 그냥 야영이에요. 길거리에서 저녁이 돼서 야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서 만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는 그 모세, 하나님이 하든지 말씀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죠? 가기 싫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서 애굽으로 보냈는데 가는 첫날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나 죽이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자세한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일어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모세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환상을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인가요? 고민하실 거 없는데 실제 지금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계시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아내 시보라가 그렇죠? 아들의 그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표피를 제거하고 그 피 묻은 표피를 모세의 발 앞에 놓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말씀 통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보라가 돌가락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보다 하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멩이가 날카로워야 얼마나 지금 우리가 수술 그 칼보다 날카롭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애 바지를 내려가지고 표피를 딱 해가지고 그걸 쫙 잘라서 얼마나 급하게 했으면 그걸 잘라가지고 남편의 발 위에 탁 놓는다. 그만큼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시보라가 보기에는 지금 이러다가 우리 남편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박살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시보라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표피를 베다는 것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그러면 아들 둘 중에 하나는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한 애가 안 했어요. 그러면 확률상 둘째가 아닌 거예요. 엘리에셀이 안 한 거예요. 그 표피를 안 면 지금으로 하면 우리 고경수주 같은 거죠, 그죠? 그 잘라가지고 남편의 발에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공들여서 만들어서 이제 보냈는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명령을 받고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받고 가는 모세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나 때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할례는 아브라함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후손까지 다 지켜야 돼. 대대로 지켜야 될 뭐한다고요? 언약이다. 자, 할례를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감사 곧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떨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보실까요? 여러분, 남자의 그 표피를 베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내가 언약을 맺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정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애가 태어나서 8일 만에 뭐합니까? 할례를 합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이더라고요. 8일 만에 해야 돼요. 애가 통증을 모를 때거든요. 8일 지나면 애가 아파서 안 돼요. 그럼 8일 만에 되게 과학적이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는 특징이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이고, 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또 나의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런 할례는요, 이런 남자의 그 표피를 빼는 이 할례는요, 당시에 바벨론과 아수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고대의 셈족에서 행해진 일종의 성인의식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하는 게 아니고요, 성인이 될 때 성인이 됐다는 표시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례가 지금 아들 중에 할례를 안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난지 8일이 지났는데도 할례를 안 했다? 그것은 이미 모세가 이방 민족의 풍습에 젖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둘째의 표피를 제거하지 않고, 언제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인식 때. 여러분, 같은 할례라도 틀리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바로 할례하는 거, 성인식의 기준으로 하는 거, 그 이방 민족의 풍습입니다. 할례는 주님 앞에 약속이고 언약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모세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언제나 순종이에요. 언제나 순종.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금액과 권력과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요, 이런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그가 누구이든 간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모세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공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서도, 언약을 알았다는 거 뭐냐면 모세도 했어요. 할례를 엄마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럼 첫째도 했다는 얘기거든요. 왜? 십보라가 그 사실을 아니까 둘째 A의 할례를 했던 거예요. 할례의 의미를 십보라는 알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둘째 아이의 표피를 떼서 얼른, 왜?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를 하실 때 뭔가 문제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게 뭔가 딱 보니까 둘째 애가 걸리는 거예요. 불순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하면요, 그에게 동일한 심판을, 그가 모세가 아니고요, 모세보다 다 귀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 또는 내가 유익한 말씀만 집중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은 위기를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만 계속 줄 긋고 읽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외우고 있더라고요. 주구장창 그것만 외우고 나는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을 전체를 다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배도 없고요, 특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보시기에 구목사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아멘? 아멘. 세 분. 아멘. 근데 실제 내놓고 보면 여러분보다 더 잘한 거 없어요. 더 못하면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못 됩니다. 하나의 은혜로 봐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가요? 아니죠. 하나님 어렵다고 칭해 주심으로, 니는 어려운 사람이 해주심으로 내가 어려운 거지, 나는 진짜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좀 했다고, 드렸다고, 섬겼다고, 나를 아주 포장합니다. 거룩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알고 보면 불순종 덩어리예요. 불순종 덩어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걸 내가 못했다면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시간 작전 기도에 딱 했는데 기도 내용 다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15분밖에 안 지나더래요. 목사님이니까 기도할 거 참 잘 알 것 같죠, 그죠? 근데 목사님일수록 기도 안 하는 게 너무 서투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시간이 안 가더래요. 뭐 기도를 어떻게 하지? 무턱대고 말만 하는 것도 기도인가?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대. 왜냐? 말씀을 듣고 보고 네가 그 말씀에 글을 그러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아니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루 종일 기도해도요 기도가 마르진 않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가 구할 걸 구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데이트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펼치고 쭉 읽다가 이거 내가 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네요. 그러면 그거 잠시 듣고 하나님 이 말씀 따르지 못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뭐 때문에 무슨 원인으로 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까? 계속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알게 주십시오. 그럼 제가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대화하고 내가 또 얘기하면 또 주님 말씀하시고 이것으로 계속 해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 소시적 연애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얼마나 즐거워요. 시간이 얼마나 그냥 시간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나 이렇게 얘기하고서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항상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사실을 다 들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지팡이를 가져라.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장자예요, 장자. 세 번째는 불순종의 예외가 없어요. 내가 뭐 장자라 하더라도 하나의 권능에 지팡이를 붙들었다 하더라도 불순종하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가듯이 우리도 이제는 세상을 향해 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향하여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딴 것까지 가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수록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할수록 뭐 하게 된다고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가는데 그게 세상에 있거든요. 영혼들이 우리가 구해야 될 세상,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영혼들이 세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게 만드는 세상을 합니다. 세상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잡고 믿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거룩한 영적 전쟁이고요.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한 전쟁이라니까. 승리한 전쟁을 가서 패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 가지로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 어떤 경우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믿음이 확신이 부족하고 연약했다. 모세는요 하나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가는 그 순간에도 연약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 장인 이두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장인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명 완수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안 가죠. 뭐라고 합니까? 그냥 슬프시 얘기합니다. 그냥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잘 있고 보고 올게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모세가? 아직까지도 모세는 믿음이 확신이 없어요. 그냥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출애굽은 누가 적었습니까? 모세가 적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적는데 왜 초반에 자기의 이 치부를 다 기록했을까요? 자기가 연약했다, 아직도 나에게 믿음이 확신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왜 모세가 기록을 했을까요? 자기가 적으면 슬쩍 빼도 되지 않나요? 그럼 조금 그걸 좀 이렇게 하고 좀 돌려서 말해도 안 되나요? 근데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가 떠나는 마당까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모세는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 세상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로 통하여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붙들면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끝까지 하세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도 전쟁터 한가운데 있어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합니다. 입시 지옥이라고 합니다. 취업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죠? 생존 지옥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 속에서 헬 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뭐 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해같이 빛날 수 있고요, 그곳에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치부이지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여기에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세 가지의 사실이 여러분의 사실, 여러분의 것이 되고, 마지막 모세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